예수님 믿고 나누며 사십니까?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마음이 내키거나 베풀 만한 여건이 됐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항상 적극적으로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은 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초대교회 생활상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눈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을 소위 유무상통이라고 말하죠.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같이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야, 가진 자들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때 지상낙원이 온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제도를 이 땅에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그 다 실패하고 말지 않았어요?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유무상통했던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강력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시자 그 결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쁘게 서로 나눈 거예요.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 유무상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나누어 쓰자, 이렇게 제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사건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부지런히 나누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틀림없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구절, 사도행전에는 계속 나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생활상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고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까지 한번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그 나눔의 동기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자발적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유대 호족에서 파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매장이 되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은 가난을 각오해야지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겠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전 성경에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보살폈기 때문에 가능했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웃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도 돌아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생활상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부지런히 구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면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넉넉한 것, 이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아까 살펴보았지만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 갑자기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겠느냐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인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한 형제애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에 균등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할 때 부족한 사람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넉넉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평균케 하셔서 다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궁핍한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모든 문제와 불행은 지나친 소유욕에 있습니다. 끝도 없는 탐심이 세상에 착취를 가져오고 결핍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결국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불행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도덕윤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말이죠, 착한 일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눔을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미루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나도 하겠다, 서로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나부터 지갑을 열고 손을 뻗어서 나누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주머니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지 않고 딱 움켜쥐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딱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 생업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나만 가지고 쓰라고요? 아니죠. 나누라고.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균케 하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가르칠 때는 수식어가 늘 따랐는데 백만장자 록펠러 그랬어요. 그는 1900년대에 3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또 43세에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요. 5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사실 이것이요, 부자들의 속내입니다. 돈 많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의 나이 55세에 불치병인 암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섰을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가 록펠러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속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가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죠. 잠시 후에요, 로비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입원비 문제로 환자 보호자하고 병원 직원이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자기 딸을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자신이 감동을 받은 글귀도 보았고 지체 없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도움을 받은 소녀가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요,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갑부의 삶은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뜻밖에도 암 투병에 시달렸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는 98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장학사업, 구제사업, 그리고 선교사업 등등 나눔을 베푸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죠.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한 토막 글귀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도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같이 나눔의 삶을 실천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이겠지요. 본문에는 그녀에 대해서 짤막하게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과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말이죠,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돌보도록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당시 엘리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던 처지였어요.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기가 찾아왔고요,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과부에게서 도움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고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과부와의 이 짧은 만남, 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내가 목회자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슬럼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야, 하나님도 목회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디 엘리야뿐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부처럼 그들을 도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이것이 우연입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이를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셔가지고 두 사람의 만남을 중재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균등케 하시는 한 토막의 아름다운 사연이 우리가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스쳐가는 사람들, 나에게 어떤 이유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우연하게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지해, 여기에 너무 무관심해, 감동을 거스려버려,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도 나누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다 주시오, 그러지 않아요? 참 얼굴이 두꺼워요, 다짜고짜로. 그때 과부가 대답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한 말 속에는 그 자신의 어려운 지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지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입니까? 온 세상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더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이제 자신과 그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형편을 전혀 모르시고 엘리야를 그녀에게로 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과부에게 이 문제 해결을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나눌 만한 형편과 여건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하고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를 위해서 좀 유력한 사람, 좀 돈이 많은 부자, 뭐 이런 사람들 떡하니 붙여가지고 그를 좀 보장해주고 말이죠. 그들 붙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 자기 생명도 연명하기 어려운 마지막 죽을 지경에 이른 이 가난하고 비천한 과부를 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도울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큰일 하겠다?
그거 참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없는 자, 천한 자, 가장 비천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에 들어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나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어려워요, 도움을 내가 받으면 받았지 누구를 도우란 말이, 지금 이 과부가 딱 그 말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바를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돕고 나눌 수 있어요. 동전 한 입 가지고도 내가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볼 때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과 상관없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야, 저 사람 절대 나눌 형편이 아닌데, 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일에 헌신하고 기꺼이 손을 뻗치나 싶은데 그 헌신을 보면 더 감동이 되는 거야. 더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참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내게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것을 이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좀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지, 뭐 여건된 가지고 나눈다는 거, 그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졌나이다.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뭔 많은 음식을 손에 쥐었겠어요. 물고기도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아니겠어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거. 떡 5덩어리도 작은 돌멩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드렸어요. 5,000명 되는 장년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러지 않아요. 형편을 탓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더 공격적으로 나누는 일에 힘써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도 먹고 수많은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하는 기적이 형편을 무릅쓰고 어려워도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부어야지. 그러면 콸콸콸콸 물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시원하게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중물, 그것이 얼마인지 내 가진 여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내 물질이 흘러가게 하면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지만은요, 사실 그 마음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더라고요. 나눔과 성품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꾸준히 나누는 삶을 실천하려면 역시 그 기본 바탕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성품을 소유한 여인이었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과부를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정말 얼굴 두껍잖아요. 어떻게 안다고 말이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또 웃긴 것은 과부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이 음식을 해먹고
죽을 판이에요. 긴급한 일입니다.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는 생면부지 사람 앞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과부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절한 성품이 결국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까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돌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거절했을 것이에요.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분 나쁘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하고 확 돌아섰다면 본문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 반대는 뭐예요?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냉정함을 가지고 인색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오해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참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말도 부드럽게 한다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거는 완전히 말이죠, 왼수처럼 그냥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고 아주 거칠게 대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계속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반수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쁘게 내놓았다, 나누었다,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친절하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주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기쁨으로 때가 되면 망설임 없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가 만물의 상수리 숲풀 안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멀리서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야, 이렇게 떼약볕에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뭐 지나가는 세 사람 정도야 뭐 눈길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딱 마음에 꽂혔어요. 야,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려갑니다. 자기 집에 쿡쿡 초대해가지고요, 발을 씻어줍니다. 떡을 해서 줍니다. 가축들 떼 있는 데로 가가지고는요,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줘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오게 하는 거 있죠.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과하다, 오버한다 싶은데 우리 모두 그렇게 흉내낼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바르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죠, 기운내게 해주려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때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어찌든지 사랑의 도움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망설임이 없이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지요? 천사를 만나고 싶지요? 네,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천사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쌩하니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상처 주고 돌려보내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최선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생을 무릅써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기 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손해를 무릅쓰고 기꺼이 드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도 무슨 북창 터지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 가루 한 움큼 기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좀 갖고 와라 말이죠. 지금 자기 식구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너희들 먹어라, 뭐 이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끝도 없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요, 딱 어떤 약속을 붙이냐면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15절로 이어지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게 귀한 거예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녀는 어느새 엘리야와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무릅쓰는 그런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집니다. 우선권의 이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는 바쁜 일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과 내 자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은 점점 안중에도 없어요. 저 뒷전에 미뤄두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계속 도전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통과 가루의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딱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과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눈 과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15절 마지막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 나누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더 붙여가지고 엘리야까지 살리시고 가족들도 다 살아나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성경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얼마나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이 나눔의 명령과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명령들 우리 한번 좀 잠깐 눈여겨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한 번 주었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말이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안겨주겠다. 세상에 이런 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것을 신뢰할진대 이 말씀 부여잡고 손해가 있더라도 무릅쓰고 나누면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은 당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약속을 또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나누는 일에는 당대와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여기 의인은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꿇어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않고 자손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이 위대한 은혜가 나누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진짜 별로 해놓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부어주시나. 알고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어르신들로부터 인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나누고 희생을 무릅쓰고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덕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약속대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는 거 방법이 있어요. 그 애지중지 그냥 잘만 보살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부모가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자식 못 먹을 거라도 가지고서 나누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돼. 아이들이 잘 돼. 인색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손을 움켜쥐고 그래서 당대가 잠시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딱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가문까지 흘러가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자만하면 안 돼요. 내 한 목숨, 이게 순식간에 바람같이 날아가는 게 인생인데 주님이 주신 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부지런히 여기다가 퍼다 나르고 여기다가 공급하고 저기 부족한 건 메꿔주고 이러면서 평균케 하다가 천국 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여시면은 흰 봉투가 하나 나오죠. 이 노회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노회에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소위 개척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척교회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천으로 말하면 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류가 깨끗하고 그 지류로서 건강해야 하천이 건강하고 하천이 살아나면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그 작은 개척교회들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만큼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의 아픔과 부족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가슴 아파야 되고 나의 책임인 양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메꾸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올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는 주일 헌금 말고 이 봉투를 하나 더 첨가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전정부교회 이름으로 노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 노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노회에 한 100여 교회가 있는데 이 미자립 교회가 20개 교회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지만은 그 많지 않은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생명 걸고 목회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사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좋은 기회입니다. 나눔을 실천해 보시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쁘게 손을 내미세요. 주머니를 여세요. 지갑을 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며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